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봤죠. 우리 진짜와 가짜의 차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봤고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있는 사람은 진짜죠.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을 봤고요. 자,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는 진짜죠. 기도하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진짜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면 안 되죠. 건질 자가 많으니까. 자, 지난주에 일곱 번째,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죽는 자는, 말씀 앞에 죽는 자는, 그쵸? 진짜죠, 그쵸?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를 봤죠? 네,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혀를 금하는 자는 진짜죠? 우리 혀 자체가, 태생 자체가 참,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런 태생인데, 자, 야고보서 우리 3장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6절입니다. 네, 신약 374페이지 전입니다. 상단에 성경 맨 위에 페이지가 써 있습니다. 신약 374페이지 전입니다. 374페이지 전후요. 지선이거든요. 지선이 6절부터 16절까지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요? 다시요. 우리 3장 6절부터입니다. 3장 6절부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닿기를 그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잘 기름으로 사람에게 기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비로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네, 천섭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묘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네, 나머지는 14에서 16절은 자영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6절부터 봅니다. 혀는 곧 불덩어리래요. 불덩어리. 네, 혀는 태생 자체가 불덩어리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싸움의 화근입니다. 이렇게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이 불은요. 불은 많은 것들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가슴을 태우고 멍해를 줍니다. 멍해를. 자, 혀는 곧 불덩어리래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무슨 말이에요? 불이라는 건 죄를 저지르게 한다. 이 혀 자체가 죄를 사모한다. 이거 죄를 사모한다. 죄를 향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한 조각이라 이거예요. 온몸을 더럽힌다. 혀 하나가 온몸을 더럽힌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무슨 말이죠? 인생을 불사른다. 인생을 망친다. 인생을 망친다. 그러니까 성도랄지라도 혀를 관리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지옥에서 타는 그 불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 이거예요. 자,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들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혀 자체가 성령으로 죽이지 못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예. 거듭나도 이 혀로 찬송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되는 사람을 저주도 할 수 있다. 자, 한 입으로 되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같은 입으로 됐어요.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무슨 얘기 여러분들? 10절에 찬송과 저주가 난다는 건 이 입은 성도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찬송은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10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9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거듭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혀로 같은 혀로 찬송을 또 한편으로 저주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거듭난 형제들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자, 이 태생 자체가 이 불덩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에 딱 좋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지선이는 오늘 잠 잘 잤나요? 오늘 눈 위를 모기가 물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부어있는데 우리 지선이 눈이 많이 부어있어요. 잠을 좀 설쳤나요? 얼굴이 그 먼 산 바라보는 사람 같아. 괜찮아요? 엄청 잘 잤어요? 어이구. 지금도 더 자고 싶은 얼굴이에요, 그죠? 네. 정신 차리고 알았죠? 우리 배우는 오늘 말씀 시간 화이팅.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우리 9절에서 11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네. 자, 악을 너희가 믿니? 믿는 성도라면 누가 악을 행한다고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한다고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좀 나왔죠, 그렇죠? 이유를 불문하고 누가 나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쌍욕을 해도 막 발악을 해도 똑같이 악하게 또는 욕으로 갚지 말라요. 그럼 갚으면요? 여러분들 말씀에 역행하면 그 나라 못 가죠, 그렇죠? 못 갑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역행하면 다 사망이에요, 사망. 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술을 취해요. 술을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 못 간다니까. 저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집안 거실에 믿는 사람이 집안 거실에 양주병, 소주병, 소주잔 이렇게 모셔다 놓는 분들, 알코올에다가 그 인삼 넣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취미라도 다 버렸어요. 다. 진짜 술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 누가 나에게 쌍욕을 하면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악을 저질러도 복을 빌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건 뭐라고요? 나에게 저주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악한 자를 건지도록, 그렇게 못돼 먹은 자도 품고 그런 영혼도 감탄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는 복을 유업을, 이 복은 뭐 천국 들어가는 복이죠.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거꾸로요. 누가 나에게 이유가 타당해서,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데 내가 타당해서, 내가 욕먹을 게 아니라서 나도 욕을 해요. 나도 발악을 해. 나도 막 악을 질러. 그러면 그 나라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원론이 곳곳에 있는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진짜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믿어도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살다 보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눈이 안 보이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변비에 걸리고 막 온갖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악한 영, 믿는 자가 악한 영 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 많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많고요. 지금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건 다 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한다고 똑같이 욕을 하면 그 나라 못 간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했는데도 심판대 앞에서 좀 말씀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말씀은 그 사람의 말과 거꾸로 가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데 그 나라 가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성령은요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십자가가 왜 섰냐?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의 그런 데는 사단에게서 끌어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 자, 우리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으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단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가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저는 뭐 이단 교회가 아니라 저는 침례교도겠죠. 우리 교단도 정통 교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침례교단 이렇게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이 구원론을 물으시더라고요. 구원론을 쓰래요. 구원론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느냐? 아니면 신인 사람과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있지만 그 사람의 순종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는 답이었어요. 그렇게 썼죠, 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목사고시가 통과가 된 거예요. 아무쪼록 저희 침례교가 이 장경동 목사님,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미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침례교가 그래도 타교단도 다 소중하지만 이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옳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 거짓말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이 말을 버려, 말을.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야겠죠? 혀로 악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외식을 하고, 외식도 거짓말이죠? 시기하고, 이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살인이죠, 살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사모하라. 신구약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다가가도록 잘하게 한대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보면 구원은 이미 이룬 게 맞아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은 이루어 가야 돼요. 저는 이미 구원 받은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미와 아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을 버리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4절이요. 우리 신약 256페이지 전후입니다. 256페이지 전후요. 네, 로마서 12장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환희 읽어줘요, 환희. 17절 읽어줘요, 17절. 네.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말로 저주하고 조롱할까 안 할까요? 조롱하겠죠, 그렇죠?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저주와 조롱이 섞인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오늘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못하는 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혀로 욕 또는 저주, 비방, 혀로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금하는 자, 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오늘 같이 볼까 합니다.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못하는 자를 보는데, 이 혀로 욕하는 거, 남을 저주하는 거, 믿는 자가요, 비방하는 거, 혀로 살인하는 거, 또는 거짓말 등등 그런 것들을 금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핍박해도 똑같이 저주하지 말라 이거. 자, 17절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을 행해도,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해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악하든 선하든 못돼 먹은 시어머니든 못돼 먹은 시아버지든 못돼 먹은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 기독교인은요 천사 같아야 돼.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호영이는 진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이고 호영이요 아유 밥맛 없어 그럼 안 된다니까. 아유 시영이요 아유 꼴 보기 싫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우리 환이요 아유 간사해 안 된다니까. 아니 나쁜 사람이 또 그러면 되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환이든 뭐 나팔스 목사든 우리가 조롱감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자 인격적으로 예수를 안 믿지만 인격적으로 그게 뭐 정상은 아니겠지만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닌데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저나 우리 환이나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방한다면 우리는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혀로 욕, 저주, 비방, 살인,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네, 친구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친구 경제. 네,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의성군을 갔다 왔지만 제가 이제 생방송 전에 한 300명한테 그 생방송 주소를 보내요. 근데 아마도 20% 외에는 다 저를 차단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살길 원해서 보내는 거예요. 다 돈 들어갑니다, 돈. 다 돈 들어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저는 타켓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세요? 한 영혼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선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야, 한 영혼. 한번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산에 사는 사역자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 없고 조회수가 얼마 안 되니까 유튜브 활동을 그만두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고 뭐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짜증나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 한 사람이 봤네? 어머 세 사람이 봤네? 와 전국에 세 사람이 어디야?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헤매다가 그 중에 하나가 병들어 있는데 제 설교를 듣고 회복이 돼요. 그런 복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걸 돈으로 살 수 있겠어? 그죠? 1,000원을 준들 한 영혼이 살겠냐고. 우리 영농자매가 살겠냐고. 1,000원을 준들 우리 영농자매가 살겠냐고. 우리 자영이가 수년 전에 막 헤매고 왔을 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영이를 생각했는데요. 항상 요 자리에 있어요. 요 부분. 두세 번째 줄이 있어요. 두세 번. 강력하게 신부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자매. 늘 이 자리에 있어요. 늘 이 자리에.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우리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짜증나게 신경질 나 화내는 거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결과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심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바보야. 욕입니다. 욕.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욕하는데
주변에 증인이 몇 명 있잖아요. 주변에 3명인가 증인이 있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노라 하면서 증인이 3사람 이상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욕하잖아요. 그 사람이 협박죄로 고소하게 되면 벌금 얼마 이하 또는 구류인가 뭐 금고인가 이렇게 됩니다. 적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민노라는 자가 세상 사람에게 쌍욕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감옥도 갈 수 있고 벌금도 낼 수 있다. 지금 공회라는 거니까.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 이 놈자예요. 놈자. 욕하는 거죠. 야, 이 미련한, 야, 이 미천한 놈아. 야, 이 껌한 놈아. 에이, 가천놈. 사실 미련한 놈과 같은 것은 온갖 쌍욕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에이, 비읍, 시읍 그런 거예요. 자,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나를 따르는 자들이 형제에게, 자, 그가 믿든 안 믿든, 특히 너희들 가족에게 또는 가까운 친인척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야이 비읍시으사, 야이 개 뭐 하면 뭐고 무슨 뭐 니은 년, 야이 니은, 야이 미친 놈 이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근데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욕을 먹어 싸기 때문에 자기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도 이런다니까요. 어떤 분이 개 먹기래. 그놈은 개 먹기래요. 그놈은 개 먹기래.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데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성도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5장은 5장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13절에는 소금과 빛을 말해요.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17절에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래요. 다 이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33절에는요, 맹세하지 말래요. 38절에는 보복하지 말래요.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다 이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욕하고 개 먹기야, 야이 이 년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목회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돼요. 눈이 멀었나 봐, 눈이. 자, 2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고 내가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면 그 나라 못 가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힌트를 얻은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혀가 거룩해야 된다.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이 봐도 착해야 돼요. 자,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이요. 우리 라이 엄마요.
자, 이게 있잖아요. 이 8절이 7절과 8절이 이게 대조를 이루어요. 7절에요. 이기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참된 성도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자들은 결국 나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어디를 나는 저의 하나님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러나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기는 자와 달리 지는 자, 말씀 앞에 죽지 못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가 믿는 자들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제 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많아요. 저 어릴 때 두려워했거든요. 진짜 저희 가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때 있잖아. 잘 때 옷이 걸려있는 옷걸이를 보면 그 형상이 귀신으로 보이는 거 귀신으로 밤새 이불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밤새.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사랑이 별로 없었거든. 가정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린애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근데 이 흉악한 자들이 그러면 행동만 흉악할까요? 혀도 흉악할까요? 혀로 악을 말하는 거예요. 혀로 흉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요, 사람을 실제 죽이는 것보다는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음자들, 술객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혀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자, 이 가운데 혀로 살인하는 자를, 혀로 흉악한 말하는 자, 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8절의 이 명단이 결코 불신자 얘기가 아니다. 자, 이기는 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다 그 나라 가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전후입니다. 308페이지 전후. 우리 재홍 씨요. 만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만일 서로 문다는 건요, 물어뜯고 먹으면 삼키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물어뜯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쌍욕하죠, 비방하죠, 그렇죠? 조롱하죠, 저주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자, 죄송합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 믿는 서로가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서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멸망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9장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잠깐 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9장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구약 440페이지 전후입니다. 440페이지 전후입니다. 440페이지. 자, 그러면 실제 혀로 살인하는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혀로 살인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혀로 있잖아요. 혀로 아유 죽여버리고 싶어. 죽어라 그냥.
이거 죽일 미연, 너는 놈, 죽일 놈, 죽어버려라.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자,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다윗을 죽이라고 말할 정도면 사울은 그 입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에휴, 다윗을 죽여야 돼. 그냥 내가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윗을 죽여야 돼. 그 모든 신하에게,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대.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9절로 갈까요? 9절로. 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이라는 말을 혀로 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말을 혀로 내뱉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끔찍합니다. 사울이 손에 짧은 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게요 하나님의 악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리신 그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근데 이유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 같은 장 19장의 한 내용 가운데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휙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고요. 악령이. 여러분들, 누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싶은 말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벽에 박혔겠어. 근데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자,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이 말로 또는 행동으로 살인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우리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절입니다. 1절.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다윗의 사람 한 600명 되는데요, 5배나 많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 들렴서 바위로 갈새.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바위들을 말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그러니까 이제 휴식하려고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라는데 겉옷자락만 살짝 자른 거예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사울의 옷 조각을 자른 것도 찔려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사울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6절의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거꾸로 있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 가는데 다윗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망했고 다윗은
우리 입으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우리 23절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2장 우리 23절입니다. 네, 구약 563페이지 전입니다. 563페이지 전입니다. 열왕기하 2장 우리 23절 우리 563페이지 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로 저주하는 경우를 좀 볼까요? 말로 저주하는 경우.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하는 자를 비교해서 볼 겁니다. 이번에는 혀로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엘리사를 조롱하여 가로되, 한마디로 저주한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누가 약점이 있어요? 누가 약점이 있어? 예를 들어 누가 귀가 하나 없어. 귀 하나 없는 인간아, 예배 드리러 왔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다니까. 지금 이 현대교회 있다니까. 뒤에서 아유 귀가 하나 없어. 아유 한 손이 의수야. 아유 병신 같아. 지금 현대교회 안에요, 남의 허물을 헛들고 조롱하는, 저주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이 엘리사를 저주했던 이 어린아이 같은 습성의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반대로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구약 1082페이지 전입니다. 예, 예레미야 20장 7절이요. 구약 1082페이지 전입니다. 1082페이지 전후입니다. 1082페이지 전후.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여호와여 주께서 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권유하심으로, 나를 계도하심으로, 나를 권함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 예레미야를 저주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그것을, 그 말씀 전하는 나를 저주한다, 조롱한다 이거예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오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데요. 이 강포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말해요. 예레미야가 폭행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 고생을 다 했죠. 멸망을 부르지오니, 나 예레미야가 망하는 것을 그들이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내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지쳐가지고요, 9절이에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나의 중심,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이제 당신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이 탄다 이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그 강한 마음.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잘못한 게 있는 점들이 입증하라. 우리도 우리의 잘잘못을 입증하리라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의견을 피력해라. 그럼 우리도 맞장구쳐서 피력하리라. 우리 의견을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가짜 선지자라는 걸 피력할 거라 이거예요.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이르기를 이 저주죠. 친구가 타락하기를 원한다는 이 저주지 뭐.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금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예수님을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조롱하는 거죠. 비방하고 하되 하나는 한쪽 편 강도는 또 다른 그 행악자를 꾸짖어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음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쪽 평한자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맡기면 말도 못합니다. 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혀로 비방하는 지금 경우를 보는데요. 시편 31편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우리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우리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혀로 살인하는 사람, 또 혀로 저주하는 사람, 혀로 비방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1편 우리 13절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나를 비방하는 무리의 그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도망자의 신서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인원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그들과 똑같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는 힘들지만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의 이 나라의 형편과 모든 상황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누가 나에게 악을 말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살기 있는 말로 나에게 해도 우리는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 나라 못 갑니다.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혀로 또는 실제적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롱에도 침묵하고 비방에도 침묵하고 살기 있는 말로 협박해도 끔찍하지 않기 때문에 옛적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을 지르고 욕을 해도 그들은 끔찍하지 않기 때문에 끝내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안에서 참된 성도들이,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갑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선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